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 성탄절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알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첫째 아담은 성인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인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은 왜 구태여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겪는 모든 것을 친히 체후를 해 보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처럼 어린아이 몸으로 탄생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성장 과정을 다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통 사람들 같이 어린아이 때부터 인간으로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경험을 다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곳은 마리아 몸에 오셨습니다. 마리아 몸에 오셨다. 마리아 몸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처녀였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신비로운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그것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을 받아서 탄생하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처럼 마리아 몸에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는 몸으로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전가되어지는 조상의 죄 곧 원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원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내 모친이 제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고 제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다 이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죄인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아담의 줄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의인으로 참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몸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몸에도 보혜사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몸으로서 주님을 모신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몸에 예수님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7절에 보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유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말이나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에게 여물을 담아서 먹이는 그릇이 바로 구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를 비유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시에 헤롯의 왕궁에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같은 세도가의 가문을 통하여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무능한, 그리고 아무 존재의 가치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말구유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하고 무능하고 비천한 자를 찾아서 오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가장 낮은 자리, 곧 겸손의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는 종이 되라는 그런 명령도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솔선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앉아 작은 자들의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황금유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주님의 낮아진 심정으로, 주님과 같은 낮아진 심정으로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딥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대로 주님은 베들레헴 동네에 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주님이 베들레헴 동네에 오셨는데 그 생명의 떡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동네 오시기를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복음을 충만하게 해서 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시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지역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석이 복음화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절에 마음만 들뜨지 말고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 지역에 충만하게 전파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축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나라에 오셨지만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으실 것도 이미 다 성경에는 예언되어져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게 허용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유대 나라에만 국한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순순히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박해하고 배척을 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서 그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감람나무의 가지 일부가 꺾임을 통하여서 돌감람나무의 가지에 참감람나무 접을 붙임으로 해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빨아 먹음으로써 돌감람나무도 참감람나무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나라에도 충만히 임해야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세계 선교도 힘을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대나라에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집에 오셨습니다. 집에.
다윗의 집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탄에 우리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얼마나 우리 집이 행복하게 될까요? 얼마나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항상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집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내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우리도 찬송을 부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몸에 오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시옵소서. 이번 성탄에 주님이 내 마음에 다시 탄생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십니까? 내 온 사인이 찬란하게 돌아가는 그런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황금성 저 헤롯 왕궁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찬란한 도시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곳은 바로 마리아 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모시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더불어 성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